이런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인간의 역사에 남겨진 가장 두려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대홍수 심판을 단순히 고대에 지나간 기록쯤으로 간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일종의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 대홍수가 대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가장 강력한 예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표로서 그 기본 요소들을 대홍수 이 사건은 마지막 때와 기본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심판 전에 120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었다. 경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120년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신실한 자에게는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범지구적이라는 것, 대격변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모든 죄인들이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살아남았다는 것. 이것이 대표적으로 기본 요소, 최후의 심판과 맥을 같이 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옛날 역사적 사건으로서 전 지구를 휩쓸었던 이 대홍수 심판은 장차 세상 끝날의 대심판이 범우주적이고 최종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는 방주가 있습니다. 이 방주는 그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새로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직접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이지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방주는 인간의 순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노아의 순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대홍수 심판 기간 동안 대략 377일이라고 성경에는 이게 따져보면 나오는데 377일간 그 속에 타고 있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이 거친 세상의 노도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끝날까지 보호하는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예표고 상징이 되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그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듯이 이제 이 땅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나가야 되겠다. 아멘. 모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9절에 보니까 이거는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는 것이 10절까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에게는 아들 셋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 부패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12절까지 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이 노아 대홍수 사건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9절은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분이 노아다.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부터 기록하는 것은 노아의 족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인류 역사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기록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한 노아의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한 기록이다. 역사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누군가? 노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노아는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9절에 여기서 보게 되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10대 손이다. 셋 계열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그 앞에 보면 그 족보에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셋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은 뜻이 쉬다, 앉다, 휴식하다 이런 뜻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유래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에게 안식을 줄 자다, 생명을 줄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노아는 타락한 인간을 물로써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과 함께 택함을 입고 짐승들에게 생명을 준 아내의 사람이었다. 아내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내를 준 노아인데 이 노아는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진정한 아내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면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사에 사심이 없고 행하는 자세가 올바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무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죄하다 이렇게 보면은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일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인은 없다. 그러면
본절에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느냐? 죄악이 관영하였던 당시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는 상대적인 의미,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가진 의의는 언제나 이렇게 뒤바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의인도 공의에서 돌이킨다 이 말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죽는다 이랬어요. 의인도 그가 돌이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상태, 노아 당시에 의의 개념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죄악에 관영한 그 상태, 그런 세상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노아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판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통 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편이나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려는 열정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서 의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의를 유일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가 의인인데 당대에, 그러니까 노아가 한순간만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산 것이 아니고 그 일생 전체를 통하여 그의 삶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의의를 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준 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흠이 없었다, 그의 자세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완전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말은 그 흠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재물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리를 저는 것, 이런 것들, 다리 하나가 없는 것, 어디가 잘못된 것, 아픈 것, 이런 걸 드리는 것은 흠이 있는 거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재물을 설명할 때 흠이 없다 이건데,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재물로서 드려졌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칠 때,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보기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행하고 생활하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가고 교제하는 것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보조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그는 유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미친 자라고 흉을 보며 그를 조롱했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최상의 미덕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 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만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노아가 그렇게 해서 같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 옆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노아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데리고 다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는, 그의 삶의 옆에는 언제나 이 땅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함께했다. 함께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노아뿐만 아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웠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아들 셋, 그리고 부인, 그 8명이 살았죠. 그래서 노아의 배에 탔던 사람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문에 선자에 보게 되면 배주자에다가 팔자에다가 이쁘자, 그래서 그게 8식구가 배에 탔다 하는 것이 그 배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많은 글들이
이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배선자가 배줄자에다가 여덟팔자에 이구자를 쓴 것이 배선자죠. 그래서 8사람이 배에 탔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어요. 이 8명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아담과 셋의 자손은 마감이 되고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당했지 않습니까? 셋의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선한 자손들도 전부 부패했어요. 다 죽었어요. 셋의 자손 중에 노아만이 살았다는 것. 노아만 살고 그 가족 8명만,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셈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셈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게 이제 말이 많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셈이 맞이냐 아니면 야벳이 맞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져요. 그래서 성경 구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벳이 장자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셈이 장자고 야벳이 셋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셈족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인들, 아람 사람들, 그리고 아람인들, 그리고 넓게는 황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후손들, 셈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나 명성을 뜻하는데 그는 놀라운 일들을 야벳과 함께 했지요. 무엇입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실족했을 때, 술을 먹고 취하여 있을 때 아비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비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다. 셈과 야벳이 수치를 가려줬어요. 수치를 가리는 자. 그래서 그 대가로 아비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셈을 축복할 때에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권능자, 통치자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 언약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 셈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셈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셈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에는 히브리인들, 아람인들, 아랍인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은 누구예요? 아람 사람은 그 바빌론의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크게 보면. 그런 아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랍인들, 사우디나 이쪽에 사는 아랍 사람들, 그 전부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죠. 왜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왜 축복을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상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비 노아의 허물을 감춰줬어요.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민족이. 노아의 축복을 인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 함은 뜨겁다, 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아비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다. 아비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 그의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수치를 드러내면 우리 수치도 드러나고 남의 수치를 가려주면 우리의 수치도 가려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 선대하면 선대를 받고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것, 남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와 같은 이치를 우리들이 깨달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벳이 있는데요. 야벳은 넓게 확산한다, 이런 그 뜻이 있어요. 이 야벳은 샘과 함께 아비의 수치를 가려줬는데 이 야벳에게는 노아가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대케 된다. 그런데 이 야벳은 인도 유럽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노아의 축복을, 창대케 하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아주 창대하잖아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다. 광활한 영토를 받았고 부강한 사람을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그들도 받은 거예요. 셈과 함께 어디에 거하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기독교의 문명과 더불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의 삶을 영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까지 야벳은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허물을 가려주는 자, 수치를 가려주는 자, 남을 용서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을 도와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점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했어요. 심판의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일부만 부패한 게 아니고 온 땅이 그때 부패했더라, 이 말이에요. 온 땅이 부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 악이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감추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죄가 극성을 이게 되면은, 죄가 성행하게 되면 하나님한테까지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까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외람되게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극도의 악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시 얘기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전도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7세손 라멕,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계열로 7대손인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자기의 죄를 자랑한 거잖아요. 아내를 2사람을 얻었다, 자기가 살인을 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그 가인의 족보에 보면은 라멕이 나오는데 7대손이 라멕이었다. 극도로 악한 상태,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악을 행하는 죄악된 모습을 라멕을 통해서 그 당시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7대손인데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같은 아담의 7대손인데 그는 선한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극명하게 그들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 물론 인간이 같은 인간이나 자연계에 대해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결국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를 깨는,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런 모든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자손이 번성할 적에 이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할 때 그때도 심판이 있었어요. 무슨 심판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이 분출해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흐트러뜨렸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들을 흐트러뜨리시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데라의 가족을 택하셨어요. 데라와 아들들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악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노아의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포악함이 땅이 가득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잘못에서 벗어났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만한 그런 아무런 도덕적인 것도 아무것도 그들 속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악했다. 땅에 가득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다다라서 극도로 악한 상태에 이르러서 땅에 가득했다.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의 부패의 원인이 인간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모습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 같았다. 이 말은 뭐냐면 동물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동물 같았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했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의 모습이 동물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혈육 있는 자처럼 보였다. 동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포악해지고 악해졌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신즉 이것은 하나님 뭔가를 찾으셨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간 세상을 바라보셨는데 아무것도 찾을 게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동물 같았다. 동물 같은 모습. 영적이지 못했다.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먹고 자고 즐기며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 그걸 동물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의 길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파괴하면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악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악으로 자랑을 삼는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들은 살아갈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칠흑같은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인 노아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노아를 통해 당신의 인류 구속 계획을 중단 없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 또한 이곳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에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더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세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의인은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있어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하게 받쳐진 재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계획하셨고 지금은 믿는 자를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기록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완전한 자라 칭찬을 들었지만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실족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노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술 마시며 그 어려운 대홍수를 지났던 노아가 순간적인 나태가 와가지고 정신이 나태해지니까 무장해제가 되어서 큰 죄를 불러오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이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던 것처럼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으로 추앙받은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에 순간적으로 쓰지만 언제나 돌아와서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늘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노아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한순간만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세상의 중시조로 삼으셔서 아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여,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폐악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빛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빛을 통하여 만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귀한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주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